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로드십, 주님 이 로드십이라고 로드십 꼭 이렇게 길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주되심, 하나님 되심, 주되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주되심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되심의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신 일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말로만 의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짜 의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묘하게 주일 설교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대표적으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개혁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사랑하실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개혁교회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사랑하실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과연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또 하나는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인용한 말라기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면서 또한 적대국이기도 합니다.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 에돔 족속,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손 중에서도 한 민족은 미워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가? 차별이라는 것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재앙까지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어두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움이 있다라는 말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많은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무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주장이 개혁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보수적 복음주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그런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에돔 족속을,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소위 어떤 무리들, 죄를 절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죄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그나마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것은 죄니까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넘지 못하는 벽이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죠. 공산국가에 있는 교인들 아니면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지역 출신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창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성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선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옹호한 교단이나 신학을 공격하고 목사가 아니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없는가?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무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좋은 의미인데 이 말이 보수적 복음주의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장하지만 마치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뿐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가 씻겼다라고 말하면 다시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가로채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이 보수적 성경을 성경대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논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사랑할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을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돼요. 다른 말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렇게까지 한정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들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선을 넘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유대인이 아니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일단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세리면 죄인이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갈릴리 출신이면 죄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면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여러 선들이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뭐 일반적인 삶은 아니죠. 마을 사람이 다 알았어요. 창녀는 아니었지만 창녀라고 손가락질 했겠죠. 그 여인 만나셨어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도 거기서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이건 부정이 없는다라고 생각한 거지만 아니 예수님은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그 선을 뛰어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심판받습니까? 죄인들이 심판받죠.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죄인들의 세상이고 예수님은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다, 악한 자들을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구절과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왜 고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일까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을까요?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더 특별하신 선택과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상 선택받지 않은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외에는.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였다. 누구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너는 미워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나와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은 그것이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미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격인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언제 있는 겁니까? 심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일은 언제 심판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미래에 있을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정말 차별적인 사랑으로 누구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걸 나타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판이 유예되어 있고 대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시간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날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데 금방 안 오시고 그 몇 년 내에 오지 않으시고 왜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수많은 악인들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많은 죄인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예수라는 길이 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하고 죽음의 길 가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얘만 좀 회개했으면, 얘만 좀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얘까지만 좀 돌아왔으면, 보니까 또 그 옆에 또 다른 애가 있어, 또 돌아왔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셨고, 심판이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아와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미움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로드십,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게 사람이지 죄 자체가 아니거든요. 죄와 죄인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의 주제인 주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대심에 불가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심판의 그 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그 미움 또 유예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심판의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악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혹시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불가능함들을 경험하고 사는 걸지도 몰라요.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환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불가능하신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불가능,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불가능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가능, 그것을 제대로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바른 주대심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함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하나님의 신비를 다시 한번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선을 넘어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품 68번을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